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그 1장 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떠난 지 제2년 2월 1일입니다. 1년이 지났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었는데요.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로 진군할 것을 지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출발 전 이 1장부터 10장에서 약 20일 동안 아주 짧은 시간들이죠. 그 20일 동안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그 사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꼭 실행해야 할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과연 준비해야 되는지. 첫째는요, 진군을 인도할 그 리더들의 수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레위인들의 수와 직무를 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머문 그 진, 또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 진영, 그 진영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실인에 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진군을 위한 그 일꾼들을, 또 군사들을, 리더들을 세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단순히 사람들을 세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넘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넘기고요. 그리고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럼 넘기고요. 또 어느 지파가 몇 명이 그러면 읽지 않고 넘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량적으로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을 훨씬 넘습니다. 그들에게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요. 또 숫자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쓰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 앞부분에 인구조사표나 혹은 계보를 항상 거기에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계보에 나오는 숫자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또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은 바로 이 숫자로 시작하는데요. 이 숫자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야 진군 준비에 있어서 리더를 세우는 인구조사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 1장 1절부터 1장 5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1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머리를 세워라. 그 숫자를 세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직역을 했습니다. 네사 에트로시, 머리를 세워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자와 그다음에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세워라. 매 지파의 각기 족족에 2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두 그룹을 세는데요. 하나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우고요. 또 한 그룹은 그 각 지파의 2령을 세는 것입니다. 먼저요, 센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진군에 앞서서 사람의 머리를 세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숫자를 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를 올바로 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려면 가장 급한 게 뭘까요? 제가 감히 모세라면요. 아마 먼저 우리가 음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옷이 몇 벌 있는지 또 신발이 몇 켤레가 있는지 또 그 외에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많은 기구들을 우리가 아마 세워보고 점검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우고 군사를 조직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랍비들은요, 이러한 인구조사표로 구성된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의 주제를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랍비의 주석들을 보면요, 이 1장의 타이틀이 주제가
넷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넷사라는 동사는 지금 여기서 민수기에 세라라는 동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넷사로시, 머리를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의 숫자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가서 그들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센 게 아니라 파카드, 방문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셌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광야 진군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셉니다. 돈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큰 차를 타는지,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저 같은 사람은 머리카락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세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권력을 목적으로 숫자를 세는 그런 인구 조사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의도로 인구 조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권력을 의도해서 사람의 머리를 단순히 계수하는 것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의 숫자를 혹시 우리가 세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머리를 세워주고 있는지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의 목표 그 성취 요소들을 세고 있는지요?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요? 광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인구조사표의 숫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책임감, 의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군에 있어서 지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로 지명받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서 말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앞부분에 보면요, 그러한 말씀이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순종하고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인구조사에 임합니다. 이런 인구조사의 숫자는 혜택뿐만 아니라 순종 그리고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셈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혜택을 받은 것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책임, 절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하죠. 저도 은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은 군사적 책임입니다. 여기는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린 대강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헌신이요, 절대적인 책임입니다.